오셨다라는 의미로서 왕의 탄생하고 잡았어요. 이 본문의 두 번째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네 개의 복음서를 남기셨다 그랬어요. 네 사람을 통해서 네 개의 복음서를 남기셔서 이 네 개의 각자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 각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방식,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방식,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방식,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방식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순서도 다르다 그랬어요. 같은 사건인데 어떤 것들은 함께 같은 순서로 기록했지만 어떤 건 순서를 바꿔서 기록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바뀐 순서대로 따라가야 돼요. 기록했는데 왜? 바꾸고 나서 말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 이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러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유대인 마태가 구약의 배경,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서 기록한 거다. 그래서 순서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했다고요? 베드로. 마가 요한이 기록했는데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은 역시 베드로의 특징이 나타나요. 약간 투박하고 간결해요. 모든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성격처럼 직설적이고 간결하고 투박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인데 의사 누가는 누구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사도 바울과 관계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은 결국은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결국 누구에게 배운 것이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외친 예수, 사도 바울이 외친 방식의 예수가 누가복음의 기록 방식에 따르는 예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은 훨씬 늦게 기록이 돼요. 훨씬 늦게 이단들이 이미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뒤흔들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유일하게 혼자 남았던 사도였던 요한이 이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어쩌면 가장 영적이고 종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복음서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예수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 네 개의 복음서가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반복적으로 읽고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바탕으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석해 놓은 책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신학적 해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뭐니 해도 네 개의 복음서고
이 네 개의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이 땅에 세운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개 복음서와 이 요한복음 이제 로마서를 같이 묶어서 보면 가장 기독교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서신서고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서신서들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해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의 역사와 복음 전파의 상황, 어때 그때 있었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다른 서신서들은 해석을 해 나가면 큰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으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얘기하면 이 믿음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리고 모세, 이게 이스라엘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오늘 뭐 또 전쟁이 벌어져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요 할례예요. 할례. 구별됐어요. 구별된 존재라는 건데,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들어오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살던 땅도 특별한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민족이 특수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도 하나님의 종교가 아닌 이방 종교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자,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죠. 타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바벨탑으로서 끝이 나버렸어요. 끝이 난 상태에서 자 12장과 11장과 12장은 바로 붙어 있는 거야. 딱 잘라져 버린 거야. 창세기에서 잘라져 버렸는데 토막이 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해. 아니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특별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고, 저도 조금만 뭔만 하면은 키 메고 닭장 집 앞에 앉으면은 집안에 있었던 그 할머니가, 무당 할머니가 칼을 던지면서 뭐라고 해야 되는 그런 속에서 살았었다고. 제가 특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너희들이 자랑해. 그러나 다윗 역시도 자 다윗의 자손으로서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그를 얘기하지만, 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신약 성경을 딱 펴드는 순간 읽으려고 하면 시험이 들어요. 뭐가 나와? 족보가 나와요. 족보.
이걸 일일이 읽고 가야 되나 건너뛰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봐요. 다 읽고 가요? 건너뛰어요? 빨리 읽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 족보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런 족보의 여러 의미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족보에 많은 신학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과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과 우리 신약 교회의 연결을 이 족보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쭉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기로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 그 왕, 그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눈 뜨고 눈 감고 듣지 마요. 제가 아주 예민해요. 자,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순서로 왔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자, 14라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오늘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14대하고 여기에 나온 족보가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실제 족보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비교해 보셨습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빼먹었어요. 구약에 있는 실제 족보에서 몇 사람을 빼면서 억지로 14대씩을 맞춰요. 구약이 실제 족보고 맞질 않아요. 조금은 인위적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라고 처음 얘기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자 따라서 합니다. 약속의 역사. 예.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이루어가며 다윗 왕 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룬 시기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방 민족의 이방 신을 섬기던 이방 땅에 살던 존재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땅으로 보내십니다. 예배해 놓으신 땅으로 보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죠. 그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너에게 너의 자손들 하나의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네 자손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있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기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실제적으로 언약의 아들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 사신 분이 있나? 여기 100살에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요. 참 쉽게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생각 하나님 주셨으니까 착착착착착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고 올라와야 돼요. 430년을 살고 올라오니까 이미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팔레스타인인들이죠.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430년 나갔다 오니까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했던 그 땅이에요. 자, 그래서 그 언약이 하나님 주셨지만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셔서 다윗의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죠.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성취되었습니다. 자, 은혜가 성취되었으면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복이 되어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구별해서 너희만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이방민족이었듯이 네가 우상을 섬겨 살았듯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백성으로 살아야 됐어요.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신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였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전쟁에서 죽이고 다른 민족 머리 꼭대기에 앉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꿈은 뭐였어요? 지금까지도 죽이고 빼앗고 특별해지고 머리 위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려요. 환경만 붙들고 환경만 차지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그 나라가 서서히 약화하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와 외세 침략으로 멸망을 맞이했던, 여기는 비극의 역사. 자, 두 번째 연례되는 비극의 역사입니다. 비극의 역사예요. 성경에 다 써놔야죠. 뭐 주보다 써놓으면. 두 번째 연례다 비극의 역사. 이건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들만 잘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신의 산 언약이 있고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고 자신들에게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이 특별하냐?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지. 잘 들으셔요. 언약궤가 특별하냐?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언약궤를 없애버리지. 민족이 특별하냐? 그래, 내가 그러면 그 민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다른 민족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지. 그 무너짐의 역사, 패망의 역사예요. 이 연례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세상 사람보다 특별해지고 복받고 많이 차지하고 큰 소리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거예요. 만일에 그것을 꿈꾸면
하나님이 내가 지탱하면서 내가 큰 소리 친 것 하나하나 뺏어 다 박살내요. 성전도 불태우신 하나님이요, 언약궤도 치워버리신 하나님이에요, 그 민족도 흩어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성경서부터 바로 배우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며, 시편에서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너희가 성전에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르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 자, 술 먹으면서 일제강점기에 그랬듯이 술 먹고 잔치 벌일 때 이스라엘 악사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니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울레강변에서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다. 성전에서 불러야 되는 노래를 이방 민족의 잔치한 그곳에서 불러야 되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영광의 자리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신 영광의 자리를 잃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감부터 그리스도까지 소망이 끊어진 암울한 시대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던 시기로서 마침내 그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언약이 이루어진, 자, 따라서입니다. 인내와 은혜의 역사.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성전은 불태워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뭐만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만 있습니다.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만 있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면서 이전에 다윗과 같은 왕국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좀 하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지금도 꿈꾸고 있는, 저들이 꿈을 꾸면서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세우는 콘크리트 장벽이요, 이 예배당 높이만 한가 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요 이 장벽으로 다 둘러싸 버렸어요. 그리고요 거기에서 드나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가 안 해주면 개미 새끼 하나도 들락거릴 수 없어요. 오늘 그랬습니다. 전기도 계약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보내주는데 전기도 끊었대. 한 사람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 차단했고, 어떠한 인도적 물품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그래.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꿈꾸는 건 뭐예요? 모든 주변의 아랍 세계와 모든 것을 발 아래 무릎 꿇리는 다윗과 같은 왕국을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피 흘림, 그래서 예수의 피로서 세워지는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시는 말씀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서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요. 자, 따라서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잊지 마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토론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대로 지금도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다니고 지금도 이 소매 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다니고 지금도 그곳에 처소마다 나가서 선지자들의 무덤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의 그 유적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거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뭐예요? 예수가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예수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는 것은 쭉 흘러온 거예요. 결국 뭐예요? 누구요? 예수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처음과 끝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복음서의 시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내 자신 한번 돌이켜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지금 어떤가?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자녀들은 과연 여기에서 1장에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도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단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이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자신 있게 기쁨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정말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허상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얼마나 남겼냐 어쩌냐 하면은 망설일지라도 네가 정말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는 큰 소리를 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여기는 대답할 수 있어야죠. 이걸 못 넘었으면 나머지 헛거라니까요. 이게 첫 관문이에요. 자, 족보에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참 하나님 무섭습니다. 일반적인 족보는 모든 것을 과장해서 기록해요. 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족보 한 가정이 찬양하는 노래가 뭘까요? 용비어천가예요.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가 뭐예요?
자, 조선 태조의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시 조선을 세운 태조의 조상들을 신격화하는,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신의 뜻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노래하도록 가르친, 노래 부르면서 세뇌되도록 만든 노래가 용비어천가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뭐 말도 아니죠. 그 태조의 조상들과 태조가 보십시오. 여러분 싸우다가 말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강에 다리가 없습니다.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올라가지고 물고기가 쫙 배를 내고 드러나고 다리를 놔준대. 그래갖고 그 다리를, 물고기 다리를 짚고 건너가서 살았다. 이게 용비어천가거든요. 나도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이제 배우 봤던 것도 이제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신격화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족보예요. 위인전도 마찬가지죠. 위인전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자, 남자들은 무슨 얘기하면 제일 시인한다고 그래? 끝이 없어요? 군대 이야기. 자기가 다 하고 왔어요. 하고 온 거 보면은 사단장이나 하고 온 것 같아. 응? 사단장이나 하고 온 것 같은데, 하고 온 게 뭐예요? 요즘 뭐 18개월인가요? 옛날 올 때 하면 3년 동안 실컷 하고 온 게 뭐예요? 맨날 얻어터지고 기합받은 것 뿐이지 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훈 선생님, 탈탈탈탈 들고 나면 맨날 뛰고 맨날 불려댕기고 때로는 얻어터지고 그냥 때로는 뭐 그냥 그러고 있다 어찌 있다 나온 것이 군대 생활 아니었어요? 근데 얘기하면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땄잖아요. 나 때문에 대한민국 유지된 거야. 이게 이제 군대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를 할 때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요, 아 정말 그런 얘기를 뭐라고 할까? 자, 봅시다. 여기 마태복음에 독특하게 여자들을 족보에 삽입합니다. 그 여인들을 빼고 기록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족보에 나오면 여자들을 빼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 기색에 연결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잘하고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산 여인들의 이름은 한마디도 안 넣어놓고 사라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써놓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여기다가 왜 이상한 여자들이, 여기 보면 마리아 하나 제하고 내 여인은 정말로 나 같으면 안 써. 나 같으면 빼내. 근데 하나님이 기록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 행위 삶을 기록할 때에도 사실대로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대로 기록하고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를 빼고 나머지 네 여인을 볼까요? 다말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하고 어쩌갖고 자식을 낳았어요. 시아버지하고. 그 시아버지나 그 며느리나 아니, 시아버지하고 어찌 거시기 갖고 자식을 낳은 며느리 이름을 족보에다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럼 라합은 기생, 그것도 이방 여인, 이방인 기생이야.
빼고 가도 되잖아요. 그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누구 낳고 해도 되잖아요. 룻. 그래도 조금 낯선데요. 자, 룻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 그리고 정실 부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름답게 가공을 해놔서 그렇지. 자, 룻의 이야기를 룻의 입장에서 아름답게 가공을 해놔서 그렇지, 일반적인 도덕 윤리로서 볼 때 여러분, 룻이 한 행위를 여러분 같으면 동네에서 어떤 저기서 온 이방 여자가 나이 먹은 부잣집 영감하고 어찌 해가지고 자식 낳대.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빼도 되잖아요. 자, 정말 절정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죠.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쩔지 몰라도 저는 족보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머리가 쭈삣쭈삣 서요.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밧세바를 구약을 통해서 이름을 알지,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서 다윗과 간통하였던 여인, 정상적인 여인이었다 하면 자결이라도 했을지 모르고, 사실은 이 정도 여인이면 왕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이에요. 그 남편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을 따라서 자결이라도 했어야 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요, 우리아의 아내라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윗이 취하였던 밧세바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왜 정숙하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빼고 이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마태는 정상적인 여인들은 죄와 화핀 이 여인들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자, 따라서 합니다. 죄의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이 지경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감추고 포장했는데 만일에 우리들의 이 내면적인 삶의 전부가 다 발기가 여기서 다 드러난다면 어쩔까요? 우리가 지금 이 내 여인을 비웃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과거에 허물과 실수가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죠.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허물어지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내용,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 주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집니다. 자, 선민과 이방인의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이전에 더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요. 그 증거가 우리들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장벽이 무너진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앉아 있습니까? 그렇고 그래. 정말 그렇고 그래. 만일에 우리가 살아났던 이 삶에 우리가 숨고 용케도 드러나지 않은 그 모습들이 여기 드러나서 벽에 쫙 걸린다면, 당당하게 고개를 들면서 보시오, 이것이 내가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주신 거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죠. 이 문제가 있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의 턱뼈가 삼손의 손에 붙들릴 때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었죠. 내 인생이, 흠을 많고 부끄러운 흠이 많은 내 인생이 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진다면, 그래서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주님의 뜻에 사용함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해석해야 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의 기록 원리를 배워봤으니까 성경의 해석 원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은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바꿔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포장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편한 대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의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힘든 이야기 하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에요. 이미 그때부터. 자, 성경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을 빼내면 안 돼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안 하면 예수님이 더 거룩해질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그러질 않아요. 이 여인들을 안고 가야 돼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빼내고 내 취향이라고 하여 그것만을 말하여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록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앞으로 마태복음하고 또 복음서를 한 번씩 가면서 우리가 유의해서 들어야 되는 것은 왜 꼭 저러는가가 아니라 정말 저 말씀이, 저 전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정말 기록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에게 정말 이 상황에 들려고 주시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이면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우리 아내라고 해도 들어야 돼요. 전할 때나 들을 때, 읽을 때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이 이거죠. 만일 이것이 깨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감미롭고 아름답게 포장해 놨어도 여러분, 그건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각색한 이야기요. 인간의 이야기요. 그때부터는. 자, 그래서 그것은 사람을 소위 감동시켜서 오늘 은혜 받았어 하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그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약속대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의 대속에 죽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내가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내가 감춰야만 되는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책임을 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나를 씻겨주시고 그 십자가로 가려주시면서 의롭게 되었다 해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포장을 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강성한 이스라엘을, 선민의 국가를 이루려고 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내가 내 뜻대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산 것이 아니면 그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보잘 것 없었어요.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거저 은혜였어요. 정말 은혜였어요. 이 처음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이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돼요.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요. 나의 왕조, 나의 나라, 내가 세상에 자랑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의 어떠한 강한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기 오셨어요.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박자 볼 때 최배양 목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 나의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면서 내 나라, 내 통치, 내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왕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거룩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